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의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카스토를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서로 카스 안에서도 왕래를 별로 안 했어요. 어쩌다가 지금 제가 카스에 1년 반 한 것 같은데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서로 덧글이 왔다 갔다 그 정도였어요. 그나마 인사성 덧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한 개 교회에서 만나게 될 거를 상상 못했는데 이 환란 중에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더 실감이 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우리 위해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케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 오늘 낮에만 해도 여기 올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제 친한 우리 동기 목사가 이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라서 그때 여기 몇 번 왔지 되게 소설하는 동네에 올 줄도 몰랐고 또 우리 박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서로 몰라요. 그래서 만날 줄도 몰랐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화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조금 해야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는 서울장신대학교 광나루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거 전공하면 하나님이 음악적으로 크게 쓰실 줄 알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두란노 경배할 찬양, 지금 올레이션스 경배할 찬양에서 제가 92년부터 98년까지 중고등부 팀장으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고 그 뒤에 한국 YFC 10대 선교회에서 제가 6년 동안 풀타임 남자로 사역을 했고 중국 선교는 제가 92년 중국과 우리하고 수교하는 그 해부터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풀타임 파송을 받아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있지만 아직 저희 교회 사역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교회 이름을 이렇게 근데 아실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면 나오니까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제가 8년 정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겨울이면 항상 그 북쪽에 올라가서 지하교회, 처석교회, 지하신학교, 그 다음에 탈북자 사역을 8년 동안 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공안에 잡히기도 한 3번 잡혔고요. 그 다음에 호출도 거의 10몇 번 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신변에 이제 서서히 문제가 오고 작년 초에 제 비자가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회에 어려움이 계속 왔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사역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부 일임하고 저희 가족은 작년도 4월에 필리핀 바기오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1700고지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 아내는 중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지금 다른 사역을 또 위해서 거기서 영어 과정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탈북 청년 학교를 저희 친구 선교사와 함께 작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화권 인도차이나 그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다시 본국이나 제3세계로 파송하는 선교 동원 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시작이 되어서 내년 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요한 가정장에 제 소개드리는 거예요. 합동 측에서 소속된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중요한 이유는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후원하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사역자가 내년 1월 첫 주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약 10주 동안 사역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한 교회에서 그 10주 동안의 모든 체류비와 부대 비용을 후원을 하겠다고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전화를 해오셨고 또 내일 모레죠. 주일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제가 인도하도록 스케줄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내용인 즉슨 그 후원하는 거를 취소하고 주일 설교 잡힌 것도 취소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여쭤보니까 12월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했으니까 은혜를 주겠다고 전쟁 나니까 도망가라.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화령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선교사라는 거 본래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후원금이 끊겨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멀쩡하게 공부하고 목회 잘해오셨던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속이 터졌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알지만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전공해서 목회를 15년 이상 해와서 교회도 제법 성장한 교회 목회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믿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을 가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입니다. 경건의 부재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환난 중에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휴전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휴전 중이에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면 저는 자기 자리에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 떠나는 게 맞습니까? 지키는 게 그걸 꼭 응답받아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가짜에 속아서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파악한 분만 20여 명이에요.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놨어요. 이 선교사님 큰일입니다. 태국에도 수십 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도 들어갔겠죠. 미국에도 갔겠죠.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부산에 갔다.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갔다 전쟁 나면 페리 타고 일본으로 간답니다.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뽑으세요. 그죠? 어떤 지파는 몇 명을 내놓고 어떤 지파는 몇 명을 내놓고.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파는요, 자손은요 200명 딱 내놓습니다. 200명. 근데 그 200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아는 두목, 리더 200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머지 사람을 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툭 가짜가 들어왔을 때 그게 분별이 안 된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을 얼마를 읽고 내가 신학을 어디까지 공부하고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근데 유혹은 한순간에 팍 넘어가요. 그리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하면요, 바로 공격이 됩니다. 네, 자기들만 진짜고요, 우린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가짜의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오래 있으면서 조중 접경 지역을 제가 다닌 것만 100번이 넘을 거예요. 거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가 계세요. 수백 명 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벌써 몇 분이 희생이 되셨어요. 재작년에도 한번 단독에서 돌아가시고 독침에 살해되셨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거기 북한 애들이 오면요, 탈북자 사역을 하니까 예전에는 막 잡아갔거든요. 근데 잡아가니까 인권 문제 나오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북한 그 경찰들을 보내서, 공안들을 보내서 독침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가서 그냥 툭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따끔하겠죠. 누가 찔렀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집이나 어디 가서 독이 퍼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다 보고를 받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게요. 아멘. 저희 교단에서도요, 조중 접경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철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년 전에. 근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한 분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철수하지 말할 때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살려야지. 어떻게 나 살자고 도망갈 수 있나, 그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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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북한 출신, 지하교회 출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셨어요. 제가 북한 성도 한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모퉁이돌을 사역하시는 우리 이상 목사님 계세요. 잘 아시죠? 그분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셨어요.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북한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연세는 그저 한 80대 중후반, 키는 정말 작으시고요. 이 주름살이 얼마나 많은지, 허리는 꼬부장 이렇게 굽으셨어요. 근데 61세래요. 제가 만났을 때 61세. 저는 80 중후반 봤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딱 들어오시면서 저를 딱 째려보면서 하시는 말씀, 제가 그때 20대 후반인데, 네가
나 보자 했네. 그 한마디에요. 주눅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확 눌린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책상다리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제가 백자였습니다. 왜? 궁금합니다. 우리 북한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잘 살아. 남한 교회가 문제지. 98년도에 그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정신 안 차리면 10년 후에 큰일 온다. 저는 그게 예언이라고 지금 하니까 그게 예언이었어요. 너네 남한교회 잘 된 거 너네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야. 북한교회가 너네 남한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아궁이 속에서 때로는 토굴 속에서 소리를 못 내니까 몸만 비틀고 땀만 흘리고 몸을 비틀면서 기도한대요. 소리 내면 잡혀가니까. 그렇게 해서 남한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솔직한 제 심정에 저는 그 할머니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한국교회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북한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저는 이런 좀 우쭐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 헤어짐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분수령이 됐던 날이었어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공안에 호출도 받고 아까도 잡히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혼자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 있고 우리 사모도 한국에 있고 가족들 전부 불러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받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아이들 학교도요 다 준비가 됐고요. 그쪽에서 입학 허가가 났고 다 됐어요. 그리고 공항에 캐리어 하나씩 끌고 용사처럼 당당하게 인천공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요 약 3달 보름 동안 저희 가족은 50번 인천공항에 가야 했습니다. 가면 리젤이 되는 거예요. 입국 거절. 이유가 없어요. 캐리어 4개 끌고 들어갔다가 4명이서 저녁 되면 끌고 나오고 또 그 다음 이틀 뒤에 갔다가 끌고 나오고 이게 한 10번 반복이 되니까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우는 아내 앞에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왜 우는지 너무 잘 아니까. 목사고 선교사지만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면목이 없었어요. 울고 있는 그 엄마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넨 건 그때 9살이던 제 둘째 아들이었어요. 9살 아들이 엄마 어깨에 손 따고 엄마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그런 소리 9살짜리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그 뒤로 40번 더 갔다. 제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때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겼어야죠. 예, 그거 알아요 저도. 근데 막상 저한테 닥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도 좀 수탁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중국에 있는 교회는 저희 가정에 못 들어오니까 비상기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가는데 주님 왜 안 됩니까? 왜 가로막힙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주에 있는 많은 기도에 동역했던 목사님들 아시는 우리 지인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가지마.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그랬더니 이화령 선교사 고집도 너무 세고 도대체 남의 말 들을 줄 모른다고 한 분 두 분 떠나가시더라고요. 후원도 끊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3달 보름 지나고 풀려서 가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라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가시밭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은 신장로를 생각하거든요. 시온의 대로 쫙쫙 뻗어서 장애물이 없는 그냥 내달리면 되는 대로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가시밭길, 좁은 길. 한국교회가 그걸 버렸던 거죠. 넓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시온의 대를 위해서, 물론 시온의 대라고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 길을 기도했습니다. 축복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미혹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한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수양단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뭐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그저 100여 명 정도 모이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설교 끝나고 초청을 콜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때문에 아프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병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 때문에 다 내어놓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3번을 콜링했는데 몇 분만 나오셨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어느 길이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잠깐만요 하는 게 우리예요. 왜 제가 이 길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부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도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임재를 의지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너네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뒹구르라고 했어요. 몸부림치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쓰러질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라고 했어요.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질 때가 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삶에 작지만 열매가 맺혀질 때가 와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구절 내 영의 마음에 여러분 새기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내 안에 50구절,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 새겨지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여기에 찾던 이 나도향 그게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신부는 그게 향기가 다 돼요. 아멘. 그게 말씀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역자고 성도고 직분자인데 만나서 인사하고 말하다 보면 이 양반의 임재가 없어요.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 심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님의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내가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보다가 말씀하세요. 아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말씀하세요. 때로는 찬양을 듣다가 내가 또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 영에 심겨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그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의 부재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성교도 똑같고요. 국내 청소년 사역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다 청소년부, 청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왜?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기도 안 가르칩니다. 애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벤트. 찬양해봐. 밴드 연습하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좀 더 좋은 스피커, 좀 더 좋은 PA 시스템, 좀 더 좋은 프로젝트 쓰고, 좀 그럴듯하고 세련된 예배팀이 있고, 조명이 좀 있으면 모이거든요. 아니요. 좀 더디더라도 그 아이들의 영혼에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원색적인 말씀. 그래야 우리는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그 참 야성이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덤벼요.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가다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워주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믿음으로 이기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 보면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주세요. 갈라주세요.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같이. 그런데 40년 후에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으셨어요. 갈라주려고 기도했거든요. 갈라주세요.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먼저 한 발을 담그라 했어요. 뭐예요? 발 하나 먼저 담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하나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하나.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근데 사사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하죠? 하나님 없이도 돼. 이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두당토한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휘집어 놓는데도 휘청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맞아요. 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한번 휘저으면 가라앉았던 그 찌꺼기 떠오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속은 터지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가.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중에 독서받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사실 학교도 못 보내고 본인이 밥을 굶으면서 그 사람들 현지인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사역하는데요. 저도 이 10년 넘게 선교사 하다 보니까 저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자꾸 이게 언어가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자꾸 다른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 방법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요. 한 달에 몇백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주로 청소년 사역, 청소년 선교. 현지에 가서 필리핀에서도 그래요. 탈북 청년들 필리핀에 후원받아서 불러들여다 교육시켜서 신앙훈련시켜서 통일을 준비하고 현지 청년들 인도차이나 중화권 지도자들 저희는 신학교 아닙니다. 신학교 많이 있으니까 훈련하고요.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한국교회에서 뭐라 그러세요? 청소년의 한국교회 미래라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근데 한국교회 미래라고 하면서 얼마나 투사해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제일 후원금 못 받는 사역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저렇게 하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뭐 플래카드 좀 걸고 못 사는 동네 들어가서 불쌍한 애들 좀 찍어가지고 성경 보고 매일매일 하고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도넛자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와 다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여러분, 필리핀에요, 굶어서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면 눈물 나게 바빠요.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해요. 거기 선교하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마약을 하면 3일 정도 배고픔을 모른대요. 엄마하고 딸이 눈 풀려서 앉아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왜 그래요? 마약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14살, 15살 여자애들이 몸 팔아요. 그렇게 먹고 사니까 그 2평 남짓, 어떤 데는 1평 반, 거기에 7 식구만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 낙태가 안 돼요.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5, 16살 때 다 애기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역 나가는 지역은요, 가면 이제 아이들이 막 100명 막 이렇게 금방 모여요.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드라마, 이렇게 성경 드라마 보여주고요. 갖고 간 닭죽 이만큼 해가서 먹이고요. 그 다음 애들 갖고 나면 그 아이들 어머니가 와요. 평균 연령 18세. 근데 그 필리핀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영어를 못합니다. 왜냐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 못 다니고 일찍 애기 나서 못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3일 전에 마닐라로 바기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 선교사가 같이 하고 있는 탈북 청년학교, 거기에 우리 이 한국에 탈북 청소년 청년들만 다니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한꿈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의정부에 있어요. 나라의 지원을 받는 학교예요. 거기 학생들, 선생님들 오시고, 그래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로컬 교회, 필리핀어들만 모이는 교회 가서 제가 잠깐 또 예배 드려주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다른 분이 주신 성교비 좀 전달, 바쁘게 다녔어요. 중국에서도 추방되어 오신 선교사님 만나고 너무 바빴어요. 이제 내일 저녁이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날 저녁 늦은 시간에 숙소로 왔습니다. 숙소로 차를 타고 넘어와서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이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너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이 탄산음료 한 병을 딱 사서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필리핀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5살, 6살, 7살.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한 6살 정도, 제 눈에는 키가 작아요. 근데 필리핀은 키 작다고 나이가 어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작아요. 못 먹어가지고. 여자아이가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얼굴은 새카마고요. 씻질 않아가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손을 딱 이렇게 내밀었어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빨리 가야 되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종이도 몇 장 갖고 동전이 있길래, 필리핀 동전은 크기가 달라서 만져보면 얼마짜리 금방 알아요. 딱 이렇게 만져서 5페소, 500원짜리인데 5페소짜리. 5페소면 큰 돈은 아니에요. 줬어요. 보통 그러면 가거든요. 안 가고 돈 받은 그 손을 이쪽으로 옮겨서 짚고 다시 제가 들고 있는 음료수를 딱 가르쳤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근데 갈등하고 있는 나의 마음하고는 달리 내 손은 이미 그 음료수를 그 여자에게 주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 사지 못하시.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갈 줄 알았던 그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키가 워낙 작으니까, 저도 뭐 큰 키는 아닙니다만 제 다리를 이렇게 딱 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영어 못할 텐데, 분명히 영어 못할 텐데 너무나 또렷하게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어느 길을 가든지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그리고는 딱 돌아서면서 살짝 한번 웃고 가는데, 그 순간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짧게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고 가는 그때 콧물이 흐르는 그 아이의 눈 속에 계시는 주님을 봤어요. 숙소로 돌아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조금만 힘내자. 그 밤새 여기 가슴에서 그 반복되는 그 말씀 때문에 밤을 꼬박 샜습니다. 새벽까지. 침대 위에서.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근데 조금만 더 힘내자. 그 거지 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초보 선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대리석으로 치장되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스피커와 시스템과 환경이 되어 있는 호화로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굶고 있지만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깔고 천막치고 배고픈 배 움켜잡아서 찬양을 크게 못하는데도 그거 기쁘다고 맨발로 뛰면서 예배하는 그 무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제일 찬양하면서 잘 못 부르는 찬양이 우리 아까 그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한동안 제가 이 찬양을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홍모 전도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저를 사실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나? 이화령, 네가 선교사고 목사라고 손잡고 다니는데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힘들 때마다 저는 참 불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3달 보름 동안 쉬운 번 어떻게 공항에 나가게 하십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후원비가 뚝뚝 끊기고 5개도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안은 왜 자꾸 오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잠잠하시던 주님이 제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힘든 거. 근데 있잖아, 하면서 저를 설득하세요. 근데 있잖아, 그러면 저는 또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털고 가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알아, 너 힘든 거. 근데 있잖아? 하면서 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저는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년 1월 1일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2월에 전쟁 난다고 했는데 1월 1일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까? 궁금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한 분이 올려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전쟁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가 중요하죠. 아멘. 아멘.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이길 힘 주실 거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숨 바쳐 순교하면 되고요.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어디 가면 한국사 제가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 다 앞세우고 피 흘려서 이 땅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햇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들이 갔던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말이죠.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힌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의 말씀이 있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붙잡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야 됩니다. 더 많은 교회가 여러분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난다면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데 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간다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요 그 나라에서 못 살게 합니다. 난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거절을 했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그게 2000년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되면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면서도요. 답은 이미 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워서 그런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좀 고차원적이고 좀 뭔가 신학적이고 그런 해답을 찾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바탕이 된 전도와 선교만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어떤 거짓이 와도 분별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제가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이렇게 파장이 좀 많았어요. 좀 이상한 글을 많이 올려서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카스에다가 내 신앙의 거울이라고. 내 신앙의 거울. 그래서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 거울에 당신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지금 당신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신앙 상태, 당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 거울은 당신 교회 성도들입니다. 탓할 것, 비판할 것 없습니다. 저 수준이 지금 예수님인 거죠. 제가 그거를 깨닫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저희 교회 특히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매 예배 때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 다른 교회로 조금 다른 걸 선택했다면요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걸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하는데 저 밖에만 딱 나가면 이 대학생들은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중국 땅이요 절대 만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싸웠어요.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따라와! 그럼 안 따라옵니다. 그래? 그럼 좀 풀었다가 또 땡겼다가 풀었다가 이걸 요즘 말에 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년이 넘어가니까
예배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예배 시간이 땡겨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11시에 옵니다. 다 그렇죠. 거의 모든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나. 근데 10시부터 오던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9시부터 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이 11시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배는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12시 반에는 예배가 끝나요. 근데 제가 축도를 해도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계속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분당에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만한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보통 그냥 사택에서 했어요. 하루는 사택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안 오고 마음이 계속 쿵쾅쿵쾅 뛰고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좀 가슴이 뛸 때가 있잖아요. 너무 뛰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성전에 가자 그래서 큰 길을 건너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켜려고 딱 하는데 인기척이 딱 들리는 거예요. 깜깜한 예배당에. 순간에 도둑이 든 줄 알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저희 교회 젊은 여집사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못 켜고 제가 조용히 건너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저를 깜짝 놀라요. 본인도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왜 남자가 하나 와 있잖아요. 보니까 저잖아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오늘 이상하게 교회가 오고 싶고 가슴이 뛰어서 왔다고. 그러니 그 집사님이 저도 그래서 왔다고. 그날 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요, 새로운 멤버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삑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뛰는 마음이 막 주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만나니까 그 임재를 체험하니까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 사역을 하면서 절대 전도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여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친구를 데려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희 교회가 3층, 4층, 5층을 쓰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교회를 안 다녀본 여학생이 얼마나 멋을 생각하고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할 나이인데 갑자기 눈물을 막 쏟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와서 펑펑 울고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나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뭔가 자꾸 밀어 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면 뒤집어져.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1년 동안 그렇게 밀당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중요한 3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지 않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속어 쓰고 욕하고 했던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 번째,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한국교회 예전에 우리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캠페인 한 적 있어요. 예배 10분 일찍 오기. 보셨어요? 가피풀에서 했잖아요. 예배 10분 일찍 오기. 제가 그 캠페인 보고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구나, 이게. 얼마나 예배에 지각을 하면 예배 10분 오기 캠페인을 할까? 네, 예배가 바뀌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일찍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저는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형식에 좀 매이지 말고 심령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꼭 닫고 가면 쓰니까 안 되잖아요. 목회자부터 가면 좀 벗어야 되잖아요. 선교사부터 좀 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가면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늘 완벽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 내 삶은 이럴까? 의문점이 들 때 있어요. 깨끗한 이런 노트 종이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내 삶을 보면 마치 이게 그냥 구겨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구겨진 종이 같으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늘 이렇게 구겨져 있는 쓸모없는 종이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교만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런 음성을 한마디 주셨습니다. 야, 구겨진 종이가 던져질 때 멀리 가는 거야. 그건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구겨진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죠.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겨진 것 같은 나를 던지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믿음으로 날아가십시오. 아멘. 복음 들고 아멘. 세상에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칼이 들어와도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내가 독혀짐을 당해도 피부가 벗겨지고,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요 얼마나 그런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탈북 청년들 강의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 상상을 초월한 고문을 당하고요, 평생을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하루 한 끼 강냉이도 요만큼 먹이고 평생을 일을 시키니까,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 아세요? 골룸? 사람이 그렇게 변한대요.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답니다. 대부분 단 한 명도 배교하지 않는답니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뼈가 으스러져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박예스터 목사님 찬양을 딱 듣는데 몰랐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 이 카친이나 페이스북에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음악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웬만한 찬양 들으면 감동이 안 돼요. 저도 이 직업병이 도지니까 이 음정 떨어졌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찬양을 제가 딱 이 드레스 같은 거 입으시고 딱 이 여기에 딱 사진이 올라왔는데 교회 되게 이쁘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찬양을 듣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오버랩 되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훌다라는 사람이에요. 훌다. 이 말씀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역대상과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훌다는요, 성경에 딱 2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딱 2절. 근데 그 2절도 똑같아요. 한 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면 그 이름부터 달라요. 퀄리티가 좀 있어요. 엘리야, 엘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사야, 야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사무엘, 그럼 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훌다, 뭔 뜻인지 아세요? 이 훌다는요, 히브리어로 두더지라는 뜻입니다. 구멍을 파다. 사람 이름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도 여자인데. 제가 아는 우리 할머니 이름 중에 끝순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줘요? 제가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름 때문에 고생한 분들 100명을 초대했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름들이 나와요. 제가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그 중에 이제 좀 웃기는 이름이 이런 거예요. 난공주. 난시인데 이름은 공주예요. 그 다음에 제일 웃겼던 거 100만원. 이왕이면 1000만원 정도 해주지. 정말 더 웃겼던 건 예시인데요. 예시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그 할아버지 성함을 못 불러요. 이게 꼭 욕 같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줘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들 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근데 이 훌다는 왜 그렇게 졌을까? 저도 의문이에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건 이름이 두더지예요.
구약시대 때 여자는 뭐 사람 취급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유다로 피난왔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성벽 밑에 제2구역이라는 곳에 텐트 쳐두고 여기서 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훌다의 신분은 뭐냐면 난민이에요. 난민. 나라 없는. 거기다 남편은 뭐했냐면 이름이 살룸인데 왕궁의 궁중 예복을 관할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꽤 높은 사람이겠네? 아니요. 제일 하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을 그렇게 자주 못 갈아입어요. 굉장히 오래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거 뭐 빨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훌다라는 여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 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지 같은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토라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발견을. 당대의 석학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게 했는데 하필 읽은 성경이 유다는 망한다 했어요. 유다는 망한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너네들 빨리 수소문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 찾아와! 부르짖음이 떨어졌어요. 선지자 찾아와. 당대 요시야 왕 때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어렸어요. 아직 정식 선지자로서 등장하기 조금 전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측근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살고 있던 그 피난촌에 가가지고 훌다를 찾습니다. 훌다에게 그 성경을 딱 들이밀어요. 우리가 토라를 발견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 유다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라. 왕이라고도 안 해요. 왜? 자기 나라 왕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융통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왕이라고 해주지 좀. 직불 자기도 아무것도 지금 내세울 게 없는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유다는 망한다. 망한다고 좀 해도 좋게 좀 돌려서 얘기해서 왕의 기분 좀 맞춰주면 남편도 승진할 거고요. 어쩌면 자기도 궁중 선지자를 뽑혀서 피라민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출세의 길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융통성 없는 이 훌다란 여자는 망한다고 해요. 망한다고. 목사님이 그분하고 우월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이 현실 가운데 그 목사님이 속 터지게 되고 뜨겁다고 불이 났다고 저는 그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좀 직선적인 원색적인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너무 좋은 말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선 전도사 이 예언이 지나가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언이 올 겁니다. 맞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고요.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가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서 흉흉한 소문이 들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하게 복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둘이나 키우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은 지금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우리 작은애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큰애한테 항상 미안해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큰애만 스톱을 시켰어요. 애가 어리니까 얘는 좀 상처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재정 얻기 위해서 쇼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3,000명 한국 선교사님들 멸망에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돕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기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 사모님들이 미쳐서 들어오시고요. 이런 얘기하면 덕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미쳐서 들어와요.
중풍 맞아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중풍 맞아서 들어오시고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총 맞아 돌아가시고 칼 맞아 돌아가시고 여러분 미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 중단하시면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걸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매일 찬양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전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강해요. 목사님은 참 축복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 임재가 넘쳐서 막 흘러가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내가 그렇게 건진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이화량 선교사 보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 선교사예요. 23,000명의 한국인 선교사.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 들었는데 한국교회 성도가 450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또 반토막이 났는지 어떤 출처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삼손처럼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보지 못하고 굶어서 죽는 사람, 병들어서 죽는 사람, 에볼라로 죽는 사람, 댕기로 죽는 사람 복음 듣고 십자가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복음을 듣고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저렇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야성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